신앙생활을 등급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린 씨앗과 같았던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여전히 모자란지, 여전히 자라야 할 것이 많은지,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한 환난을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맞이하는가,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여전히 무럭무럭 자라나야 할 여지가 충만한 사람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으로 충만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이제는 충만한 줄 알았지요. 이제는 다 되었다, 내 믿음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심하였고 방심하였고, 그리하여 죄가 충만한 자기 마음대로 궁궐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게 되었습니까? 광야를 떠나 궁궐에 들어왔던 다윗은 다시 궁궐을 떠나 광야로 가게 되는 믿음의 환난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광야를 떠나서 궁궐에 들어왔었던 다윗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내 믿음 수준이 너무나도 처참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고,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단 하루도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다윗이 궁궐에서 지냈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중에 궁 생활하기 전에 광야를 경험하였던 다윗만큼 하나님을 깊이 찾았고 애타게 찾았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러한 경험을 하기는 힘들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윗만큼의 광야 생활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으면 이제는 괜찮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어려움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지라는 그런 굉장히 겸손한 생각과, 그리고 굉장히 경솔한 생각과 굉장히 연약한 마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안심하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겨내지 못한 그런 영적인 어려움과 믿음의 시험들이 찾아올 때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죠. 하지만 영적으로 교만할 때, 영적으로 안심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이고 이미 넘어져 있는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믿음의 수준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내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을 보면 내 믿음이 그래도 조금은 성장한 믿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연약한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래도 이전에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헛된 하나님은 아니었구나, 헛된 믿음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왕궁에서 피신하여서 나온 그때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만 나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의 어깨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착하고 충성되게 나에게 잘하였다, 너희들 나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이제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궁궐을 떠났다, 그리고 그 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무기가 될 수 있지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이 떨어져서 아들인 내가 왕이 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압살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왕인지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보아라,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인가? 이 하나님의 궤가 누가 함께 있는가? 이것을 보아라라는 말만 해도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를 수 없고 다윗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윗도 알았고 제사장들도 알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은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서 사용하려는 그런 믿음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편한 길, 그리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편법의 길을 이제는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궁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무너진 믿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사용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 내 죄를 덮으려고 하나님의 궤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순간에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도록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는 것이 나에게 더욱 유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윗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나의 모습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항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내 죄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환난 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을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여나 저를 좋게 여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쁘게 여겨주신다면 제가 다시 주의 궤가 있는 곳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산다면, 주님, 제가 이곳에 돌아오지 못해도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입술에 이 고백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 하나님만을 여전히 쫓아다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 찾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확실한 죄인인지를 그때부터 잊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잘못한 것은 없고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러한 교만에 빠지다 보면 우리는 다시 궁궐에서의 다윗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싹 잊고 내가 억울한 것을 드러내는 데만 나의 힘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시작하고 가장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한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만 풀어놓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잘 해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분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이 있어 보이는 분에게 나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나의 억울함을 풀어내는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의 수준이 어릴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이야기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비난과 조롱, 그리고 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더욱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가진 게 없어서 동원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화할 때도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이렇게 해봐야 힘 써주실 분이 없거든요. 근데 부도 있고 명예도 있으신 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힘 있는 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좋은 변호사도 사겠지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다 동원할 것입니다. 다윗도 어떻습니까? 압살롬에 비하면 저무는 해처럼 보이지만 그의 이빨이 무뎌지긴 했지만 아직 이빨이 빠지지 않았죠.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의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은 그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선택한 모습, 너희들은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평생에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한 다윗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무 손쉽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때가,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우리 힘으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죠. 더욱 엉키고 설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만 우리가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이때에, 이 순간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길, 너무나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너희들 나와 함께 가자. 너희들 제사장들 나와 함께 가자. 제사장들이 다윗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성읍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예배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안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교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행동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우리 평생에 해내야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두려고 힘과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마시고 손쉬운 길이 보인다면 그것이 가장 위험한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러한 지혜를 누리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이것을 놓고서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을 잘 피해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가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장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세세하게 개입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것이므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에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억울함도, 내 모든 상황도, 그 모든 것을 풀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풀어낼 수 있는,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십시오. 또한 내 힘으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더욱 겸손히 엎드리시고, 그때 더욱 하나님께 우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한껏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